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해주신 기쁨의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영광께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양기호 장로님, 우리 장 장로님, 또 정 장로님,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그리고 몇몇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찍은 사진도 있고, 야외 가서도 찬양할 때도 그렇게, 그때는 야외를 이제 6월 달에 갔었는데 첫 번째 왔을 때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앞에 서서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40대 5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찬양을 부를수록,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를수록 내 나이가 젊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찬양만 많이 한다 그럴수록 이거는 나이가 더 먹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미리 나와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게 잘 되는데, 우리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가끔 보시면 이제 기도할 때 찬송가 끝날 때, 찬양 통성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미리 딱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5가지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1부, 2부 예배 하시는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를 빼야 돼요. 왜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 기도를 또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회개한 것을 다시 또 회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를 이제 피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저를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를 호칭할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김명찬 목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죠. 교인은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당회장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회장은 회의할 때 사회 보는 게 당회장이지, 어떤 공식적인 뭐 이런 예배 때나 기도나 회의나 모임에서 쓰여지는 말은 아닙니다. 당회 때 당회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당회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제 교인분들이 가끔 보시면 이제 담임 목사의 이름을 호칭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떠다 가끔 보시면 이제 당회장이라고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기도가 이 5가지 순서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두 번 사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은 분에게 물어보면 사사기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삼손을 많은 사람이 떠오르고, 삼손이 사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사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사로서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이 노예였다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우리나라 종은 아무것도 아니죠. 조선시대 종은 뭐 이 노예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노예의 생존 조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내내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저 버려져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십계명은 바로 이 철저하게 노예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신이 정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있고, 바로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귀족 밑에 또 관리가 있고, 이 관리 밑에 일반 평민이 있고, 일반 평민 밑에 이제 노예도 몇 등급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이방인 노예는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뭐 이제 죄인이나 범죄자 노예보다는 한 단계 위지만, 노예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등급을 나누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는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노예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분이 사실은 평생의 저주처럼, 쇠사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조아매고 그 착고를 차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바로의 노예였다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로 이 바로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즉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해방되었던 그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는데, 그 새로 부여된 신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권을 나가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돼서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적과 권은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의 주인이 돼서 너희가 살게 되리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인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이 관계를 새롭게 규정지는 거죠. 레위기 19장 1, 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기 20장 1절 이전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 가라사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신분 관계를 얘기하죠. 여기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한마디로 이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혁명적인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평민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노예가 이제 그 땅을 소유하고 땅의 주인이 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말하자면 놀라운 혁명적 변화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차이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간격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다. 즉 바로의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주인이 시킨 대로 복종하는 것밖에 없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예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종밖에 없습니다. 복종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종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고 이 율법이 복음입니까? 예?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소식,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매뉴얼, 지침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이 지겹고 우린 율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따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은 바로 노예 해방 선언문이요 자유인 생활 지침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이 제사와 절기,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죄 때문에 못 나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5대 제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해당되죠. 그다음 절기는 봄, 여름, 가을, 유무초, 나속장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나왔을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와서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수확을 거뒀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수확을 다 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드디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 그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지, 대속죄일, 욤키프르트, 이 절기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생존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력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는 매일매일 50일 동안 매일매일 기쁜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때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매주마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로 지킨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이 기쁨의 50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애굽에서 나온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 1년 동안 죄를 용서받고, 그 절기, 모든 절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세 번째는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성막은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을 찾아서 뵙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막. 즉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 율법의 나침판이자 서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성막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우리는 이게 교회죠. 오늘날 현대는 이제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제사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인 거죠. 반복적인 거. 그러나 죄를 안 지으면 또 제사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죄를 졌냐에 따라서 이 5가지 예배 제사 중에서 선택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때로는 물질적인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죠. 5대제사 7대절기,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5대제사 7대절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이 사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악의 악순환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갈 뿐이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흩어져 살다 보니까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와 범죄, 이 가나안 사람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범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힘들잖아. 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탄식을 했다. 저는 이제 전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사기를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한 것이에요. 탄식.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 너무 아파,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보고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평화와 안정을 얻었지만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것이 계속 4가지 5가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생활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다시 깊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죄악의 악순환은 없었다는 거예요.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나가게 되는데, 고난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이 땅들이요 정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주로 중부 지역, 그다음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 크게 3차례 나누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사소해 보이나 치명적인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나안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약하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찮고 힘든 일은 저 이방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경제적 도움의 수단이 되니까 이 가나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더 갈수록 쫓아내지 않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약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도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인도하는 연합군들이 사방을 점령하고 다니니까 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파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만 이제 상대를 하면 되고 그 지역을 배당받은 그 지파만 상대하면 되니까 과거에 12지파 연합군과 싸울 때 보다도 훨씬 쉬워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협조하는 척하고 종으로 생활을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도 그 지파보다도 더 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이 그림을 막 옮겼다 해서 여러분이 좀 눈이 좀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 거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냐면 가나안인이 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 이제 점차 가나안의 농사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점차 하나님은 가나안인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안 사람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불행의 원인, 이 비극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로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 이 그림 한 장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죠. 이 화가 기독교 화가가 삼손의 실명 이렇게만 여러분이 제목만 봐도 다 기억하시겠죠. 자 지금 이 블레셋의 군인들이요 이 삼손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한 저기는 이 보니까 이 드릴란지 정확히 누군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네요. 머리를 잘라갑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칼을 대고 이 창과 칼을 들이대고 뭐라냐면 이 삼손의 눈 지금 이 사진 보면 좀 상태가 잘 안 보이시지만 좀 약간 흉측하게 보이잖아요. 이 삼손의 눈을 파버린 거예요. 이 두 눈을 말이죠. 두 눈을 이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파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은 잘라서 힘은 잃어버렸고 또 두 눈이 파졌다. 제가 오늘 드리신 말씀은 왜 삼손의 두 눈을 팠을까? 머리카락만 잘라도 그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블레셋 사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그 상대가 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삼손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어도 되는데 왜 그 삼손을 눈을 팠을까?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 눈을 팠을까? 다리나 손발을 자르지 않고 손을 두 발 자르면 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두 발을 자르면
움직이질 못할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을 자르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의 두 눈을 팠을까라는 사실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의 휩싸여서 두 눈이 파인 이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렘브란트의 삼손의 실명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왜 삼손의 눈이 뽑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암직하고 모든 인간의 욕망이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인간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보는 것에서 출발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예수님 유혹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보암직하고 모든 인간의 욕망이 모든 인간의 행동이 모든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눈으로 시작된다. 물론 이제 시각 장애인들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요로서의 이 보암직하고 눈은 모든 것에 출발이 된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여자의 유혹에 빠졌어요. 이쁜 여자를 보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쁜 여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삼손이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정보를 가지고 삼손이 판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누가 땅을 더 많이 가질 거냐, 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농사 잘 짓는 법을 그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곧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 아세라 이 가나안 신들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옛날 조상들이 보면 음력을 따르고 뭐 고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이 농사가 이 토속 신앙과 깊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족 떠돌이로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까지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어떤 분은 성서학자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왕이었다. 각자가 다 왕인 거, 다 왕인 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이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없으신, 이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이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많이 짓고 더 땅 남들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고 가나안인이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땅에 대한 욕망, 현실적인 부에 대한 욕망.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유혹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5장 3장에 나오는 유혹, 아담과 하와의 유혹. 자, 여기서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사실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출발은 어디입니까? 보암직하고죠.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야, 저걸 내가 먹으면 그 결과로 지혜롭게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이제 그리스 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스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교만하다.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갖다 놓다. 내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를 하나님과 같이 갖다 놓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맘먹는다.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뜻이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창세기에 인간이 신이 되는 거. 그게 창세기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예? 신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올라가서 인간이 뭐가 되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다. 그 출발은 어디에서요? 보암직에서 출발한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그 지혜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 사탄과 마귀는 시험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돌이 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는 게 모든 유혹의 출발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만약에 보지 못했으면 돌을 못 보는데 돌이 어떻게 떡이 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돌을 보니까 드디어 유혹이 생기게 된 거죠.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이 최종적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출발해서, 예? 인간의 정신적인 만족과 교만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 보고 당신이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에서? 보암직하고 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요한 2서 15, 16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유혹,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 아담과 하와가 왔던 세 가지 유혹, 그 일목당연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거죠. 봄으로써 우리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의 출발이 어디에서? 이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앞으로 3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넷째 아담인 우리의 유혹은 뭡니까? 자, 오늘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눈을 빼고, 이 성경의 번역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면 두 눈을 뽑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삼손이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욕망의 출발이지만 힘의 출발이기도 해요. 그 때문에 눈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를 욕망으로, 우리를 죄로 빠져들게 맙니다. 그래서 삼손의 유혹처럼 보암직하고 해서 모든 유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보암직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으시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든지 모든 사람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참손의 이 람브란트의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욕망을 잃어버린 삼손이 눈을 보고 여자한테 빠지고 그 여자한테 빠져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힘을 망각해 버리고 결국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 버린 이 비참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살펴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치명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